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0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번민과 마음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인품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습관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붉은 죄를 이 시간 우리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말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의 생명과 힘과 능력의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 벅찬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세상 살아오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와 기도와 말씀 보기를 등한시 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가을에 뒹구는 낙엽들이 땅에 묻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밑그림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 가운데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결실의 가을에 저희 큰사랑 교회가 성령에 의지하여 전도 대행진의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전파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않는 자가 어찌 믿으려 하셨사오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전도 대행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성산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인생관이 바뀌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적으로 나태했던 성도 있습니까? 시험으로 얼음에 빠져있는 성도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얼짜빠를 모르고 눈물 흘리며 힘든 가운데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지혜의 강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력하는 이준호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 대행진 5주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지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요.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그 기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면에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훨씬 더 기억이 남습니다.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플의 창시자로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 또 사람들에게 회자 될 만큼 성공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도 인생의 오점이 있었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 동거를 통해 얻은 딸 리사 브레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잡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자신의 딸이었던 이 리사 브레넌 잡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유전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0만을 양육비로 주는 냉혹한 아버지였어요. 후에 이 리사 브레넌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회고록 하나를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Small Fry,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딸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하찮은 존재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참한 인생, 어쩌면 사람들이 하찮은 인생이라 부르는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내일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나와 구걸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인생, 하찮은 인생이 바로 그였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점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추정컨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그가 성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는 성전을,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익숙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어디에 가면 몫이 좋고 몇 시에 가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 안진뱅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전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성전, 눈을 감아도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정작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시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보다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그들이 가게 될 곳은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은 그들이 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옥의 유황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과연 그들에게, 세상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 문 앞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승용차에 태워가지고요, 매일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또 끝나고 데려다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당시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 꼭대기에 이 성전이 있었어요. 혼자서 이 사람을 맬 수가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년, 2년, 아니 거의 40년 가까이 이 안진뱅이를 메어다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좋은 이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경우 가난한 사람을 구호하는 기관의 96%가 다 기독교 기관입니다. 그래서 옛날 100여 년 전 조선에 온 선교사들도요, 학교를 세웁니다.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많이 구조했어요. 이처럼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를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구호를 해야겠지만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만을 한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진뱅이를 도운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문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메어다 놓는 기간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집트에 이 트래시 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콥트라고 하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엄청난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매주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동굴교회, 이 케이브 철치의 모습을 우리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ing this place is never a problem. Zabaleen, the city of rubbish collectors, is shrouded by an acrid smell that most people would find unbearable. This is where waste from the whole of Cairo is brought. There are no soldiers or police officers here. The people live by their own rules and aren't always happy to see strangers visiting. The region's populated mainly by Coptic Christians, Egypt's minority religion. Muslims live here too, but there's no religious conflict in Zabaleen. The dump guarantees interfaith peace. It's the only local provider of work and livelihoods.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잊혀져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감리교회의 선교사 중에 인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평생을 바친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89세, 89세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생님,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의사가 난감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스는 끝까지 부탁을 합니다. 강권합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어서 회진을 돌 때마다 이 스탠리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마다 침상에 있던 목사님은 아멘, 아멘 화답했고요. 목사님은 똑같이 간호사들에게 굿모닝 하지 마시고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하라 부탁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쾌되었어요. 그가 병원에 들어갈 때는요, 앰뷸런스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 그의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나갔어요. 그는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놀랍게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에 우리도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영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영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이날도 안전뱅이는 성전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가까이 있었어요. 수많은 예배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어요. 한 푼의 돈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지, 저들이 성전 안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 안진뱅이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니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고,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 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라. 베드로는 영적인 관심이 그 안전뱅이 안에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 미문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예수께서 아마도 자주 이 미문 앞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안진뱅이는 왜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삽니다. 신나게 운전을 하는데 언덕을 오다가 차가 멈춰버렸어요. 뚜껑을 엽니다. 뭐가 문제지? 아무리 봐도 해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멈춥니다. 당신은 왜 그러?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뭔가를 만지더니 그리고 너무나 쉽게 부르릉 하고 힘차게 시동이 걸립니다. 놀란 이 차의 주인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헨리 포드요. 이 자동차를 만든 내가 이 한낱 이 자동차를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주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은을 줄 수 있습니까? 금을 줄 수 있습니까? 명예를 줄 수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말은요, 미완료 과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는요, 습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그마한 개척교회가 3,000명 이상이 오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당시에는 장로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고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혼자 설교하고 구제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준비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 예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을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의 90%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처음 습관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실 때 들으신 만큼 적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 오신 것도 거룩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에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고백했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여성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철자를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L-O-V-E, love입니다. 통과.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자리를 좀 맡아주십시오. 여인이 당황했어요.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당신에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여인의 남편이 왔어요. 여인이 놀랐어요. 여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 여기 오면 어떡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장례 마치고 아이들 장모님께 맡기고 비치로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여기 오게 되었어. 여기가 천국 가는 문 맞지? 남편의 말을 듣고 여인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단어의 철자를 정확하게 한자도 틀리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뭐야? 아내가 이렇게 고민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러브라는 단어를 몰라도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단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속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 여러분의 초원의 중심,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중심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흑암의 세력에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초원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살리는 길. 살리는 길. 나의 하나님 하소서 주께 드리는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입히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이 앉은 뱅야 같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 전도대행진 5주차 저희들 진행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예비신자를 품습니다. 현재 우리 90명의 예비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아직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종업원들, 또 우리 캐시어, 또 우리 평소에 잘 알고 다니는 분들,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로 또 동참하시고 여러분 기도운동 쿠폰 작성하셔서 꼭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헌금 특송 우리 5초 원입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 11월 6일에는요 우리 예비신자들에게 줄 선물이 배부가 됩니다. 내가 품은 예비신자 수만큼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 있는 부스에 가셔서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 주간 또 선물을 전달하고 또 초청장을 전달하고 함께 우리 예비신자들과 좋은 관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인도자 모임이 12시 반에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전도대행진 우리 특별 기도회로 우리 함께 8시 반 아침에 우리 식사하고요. 우리 함께 우리 친교실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또 11월 16일 이후에 또 우리 말씀 인도자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9일 수요 예배는 우리 말씀 인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헌신하고 또 작정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은 분들 또 참여하셔서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광고에는 없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11월 5일 11월 6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11월 5일 토요일 주무실 때 만약 10시에 주무시면 시계를 어떻게 해야 하죠? 1시간. 그래서 1시간 당겨 오시면 교회 엄청나게 일찍 오시게 됩니다. 주무실 때 꼭 1시간 뒤로 물르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6천입니다. 다가봉사로 오늘 우리 김호택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또 우리 다음 주 주봉익 장로님, 조미경 권사님, 이홍재, 윤정문 집사님, 또 강단헌하로 우리 김영숙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 한번 또 외치고요, 우리 두제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 세상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 십자가 은혜를 통한 최고의 사랑, 그 사랑 전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멘. 성령을 부어 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온 성도 기도와 전도 온도 높일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아멘 일하시네.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아멘 시애틀 큰 사랑 한만 주의 사랑 전하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아멘.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생명 채워주셔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올가을 우리 교회 새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전도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릴레이 기도로 돌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